활동을 하시고요. 작년 이맘때 선교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선교 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했던 말씀 나눴던 그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화요일 날 오셨나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는데 따로따로 왔습니다. 네,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때도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선교 현장에서 있던 그 정말 따끈따끈한 복음의 말씀을 또 오늘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광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치려면 좀 크게 치시고 잠깐.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 유스 모임에 또 같이 탁구도 치고 또 식사도 하니까 식구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돌아가면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매번 올 때마다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가지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목이 예수님과 고난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근심을 잠재워 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고난을 잠재우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이 항상 고요하고 순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캄캄한 그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서 가정이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되는, 제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 막 영국에 유학도 하고 굉장히 잘 준비된 그런 자매인데 그 미국 행정부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요번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삭감했잖아요.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오게 됐다는 뭐 그런, 당황스럽죠. 다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나올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잘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다, 뭐 내 맘대로 살겠다, 내 주먹 믿고 산다,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이제 2004년도에 저희는 처음 이제 미국에 알래스카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또 그 지역에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뭐냐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모가지를 걸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이게 미국의 삶, 이민 삶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모가지 내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구나. 근데 내가 이런데 왜 왔나? 이런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데, 잘 들어봤더니 그 모가지가 우리 모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단어에 몰개지 있잖아요. 몰개지. 그 몰개지가 한국 발음으로 세게 하니까 모가지 걸고, 여기도 모가지 걸고 사시는 분들 대체로 많으실 텐데,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뭐 모가지든 몰개지든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부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사실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정말 메스업,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메스업 시키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소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내가 좀 해보려고 여러분 그거 혼자 가지고 움켜잡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될 게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 근본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요, 우리는 근본적인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사실 이 땅은 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게 오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처음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0절쯤 되는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절수를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우리 속에 오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그 비전과 꿈을 안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표정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그것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장 1절에서 사실 쭉 이 말씀은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예, 여러분, 망가진 인생, 어찌 보면 근심과 염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다말을 다룬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 가운데는요, 굉장한 희망과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뭔가 새 시대의 새 나라를 건국할 개국공신이 되겠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와 같은 메시아닉 사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누구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로서는 맞아, 저분은 반드시 메시아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이 새 나라를 건설할 거야, 새 예루살렘과 새 시대를 도래할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뭐합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죽음을 얘기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래서 내가 체포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다시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속은 혼란, 혼동 그 자체였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오늘 이날만 얼마나 기다리고 지난 3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어느 길을 지금 계속 가야 되냐? 그런 것이죠. 한때는 그렇게 밝고 빛났던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와 같은, 그래서 완전히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의 인생이 메스업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근심을 해왔지만 이제부터 근심하지 말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었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근심하다라는 이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건데, 이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물이 동한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고 막 그런 근심거리가 오는데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남아공 10월에 이제 남아공 땅에 처음 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가기 전에 서치를 막 해보겠죠. 해봤더니 유튜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치셔야 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치시면 안 되고 요하네스버그를 치시면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뭐 치안이 불안하다, 막
내가 밤에 갔다가 강도를 2번이나 당해가 눈 시퍼래가지고 막 이런 영상 이런 것만 쭉 있는 거예요. 뭐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전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그런데 저희가 딱 도착하는 한 밤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도착했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배웅해 주는데 이분들 얼굴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가지고 갔던 그 짐 캐리어 막 그 픽업 트럭에 딱 실더니 우리를 그 라이드했던 그 선교사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뭐 스탑 사인이고 뭐고 그냥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공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막 순간 공포가 몰려오고 어떻게 선교사를 부르셔서 뭔가를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와서 여기 왔지만 흔들리지 마라.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뭐 예측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흔들리지 마.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근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가요. 권유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마.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옵셔널 한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래? 뭐 이런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근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조건 안에서 뭔가 보여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깊은 거를 나만 깨닫네. 뭐냐면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환경 조건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고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형중아, 근심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령에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명령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올 듯한데 안 나와요. 명령은요, 순종이에요. 그거는 뭔가 이게 내가 취사 선택하고 피겨아웃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근심하지 마 했으면 그냥 나는 뭐 하면 될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근거 자체가, 리소스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리소스가,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자꾸 더 근심이 되냐면, 아무리 봐도 내 주변을 봐도 답이 없어. 답이.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 막 더 한심 나오고, 막 남편을 보면 더 막 짜증 나고, 자녀들 보면 막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근심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을 막는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엔 반응이 좋더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답해 줍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근거 약속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약속해 주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게 교수님 그 제자들이라 내가 지금 믿고 왔는데 대답이 안 나와.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함께. 그 상황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교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또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이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근거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그것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예 그냥 심플한 명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주는 구절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좀 답답하고 두려운 게 왜 그런가 하면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이 뭔가 보여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뭐 하니까 답답해요?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길을 뭐 하려고 하니까 또 막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뭐 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리가 불분명해. 이게 진리인가 뭔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시는 분 알겠지만 기독교 비율이 80%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데 너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기독교 80%라는 그 80%가 왜 80%인가 하면 false Christianity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그 전통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기네들 전통 신앙이 있는데, 그 전통 신앙에다가 기독교가 접목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잘되게 하고 건강되게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조상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너 교회 다니냐면 다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크리스찬이티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AIC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 교단 단체가 있어요. 거기 안에 가장 큰 게 JCC라는 자이언 크리스찬리티 처치라는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온 아프리카를 다 휘잡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믿는다고 해.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뭐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많은 fathers, 조상들 중에 하나야. 놀라지 않으시네? 희한하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에서는 그 기독교 정말로 예수님의 팔로워들, 정말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요 약 한 7%, 많게는 7%, 8% 잡아요. 제가 전도할 때도 정말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10명을 만나면요 그 중에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 만나기 어려워요. 그냥 다 조상의 신으로서 그냥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진리가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 중에 뭐냐면 자기들이 받은 중간에 이제 상고마라는 그 영적인 무당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갑자기 막 휘발유 뿌려 막. 그게 뭐냐면 또 영적인 이렇게 은혜의 생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 쥐약 이게 막 먹어. 유튜브 찾아보셔 다 있어.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애가 막 와이어 타고 내려와 막. 그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러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분간이 없어요. 뭐가 정말 바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진리다라는 거. 진리다.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이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막 있고 해도 한 가지 해결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챗 GPT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제가 해봤어요. 안 믿으시네? 해봤더니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죽음에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마지막이면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과 AI는 없다라고 딱 얘기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과학, 어떤 철학, 어떤 것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산소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답답하셔서 아멘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어떤 걸로 여러분 깨어진 이 세상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요 다 깨어진 방법이잖아요. 뭔가 나에게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유일한 바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근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분이 끄떡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늘 어스틴에서 뉴욕까지 가시는데 비행기를 딱 탔어요. 안내하는 방송
그분이 안내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스틴을 출발해서 뉴욕까지 가는 대한항공 111 타신 환영합니다. 근데 저희 이 항공이 뉴욕까지 안전하게 갈 확률은 50%입니다. 자, 그 비행기를 계속 타고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바꿔서 뉴욕까지 안전하게 갈 확률은 70%입니다. 50%보단 낫잖아요. 자, 그 비행기 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뉴욕까지 안전하게 갈 확률은 90%입니다. 90%인데? 90%는 타신대. 와, 나 처음. 와,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90%라는데? 90%인데? 아마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던져주는 어떤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90%야, 80%. 근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결책은요, 100%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참 길, 진리, 생명이 뭡니까? 100%.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을 100%다 믿고 맡기고 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 올라타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복된 길, 참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선교사가 왔으니까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게 되는 건가요? 잠깐 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가난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이 세상의 문제는요, 바로 영혼을 잃어버림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 22년도 데이터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23년도인가.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가요, 지금 제가 이제 2024년 걸 봤더니 거의 82억 명까지 나오더라고. 82억 명. 근데 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이게 23년도 자료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떨어진 채, 잃어버린 채, 로스트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하루에 16만 6,33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우스 아프리카, 특별히 사하라 이남에 수많은 아프리카가 있는데, 거기에 2050년까지 무려 20억 명의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인구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인구의 감소 있어요. 인구 감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노동 가용 인구가 떨어져요. 한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50년 되면 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창출을 해내고 할 수 있는 노동 가용 인구가요, 10명 중에 1명꼴이 된다라는 보고예요. 이것은 미국이나 이런 모든 선진국이 동일하게 겪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2050년에 그 노동 가용 인구의 전 세계를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구의 6명, 5명에서 6명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냐? 아프리카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아프리카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의 속도는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 되면 60%의 이상의 사하라 이남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들이 도시화되고 도시 속에 살아갈,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요 도시로 막 쏟아져 오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 무려 인구가 6천만 명에 이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80 몇 프로 된다고, 85.3%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false Christianity 이야기예요. 6% 7%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중에 제가 요하네스버그라는 이 도시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요하네스버그의 그 별명이 맨메이드 포레스트예요.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6천 명인데 그 중에 요하네스버그라는 시리 안에만 1,500만 명이 있습니다. 놀라지들 않으시네. 다들 서울에서 살으셔서 그랬었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2가지 측면을 고려해요. 하나는 뭐냐면 플레이스, 그러니까 people, 사람, 종족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하나는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근데 지금 자꾸 전 세계가,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되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냐면요, 이 플레이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가 자꾸 도시화되면서 아프리카 주변에 있던 그런 나라의 많은 부족들이 뭐냐면요, 도시로 막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 게, 1994년도에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면서 어떤 자유의 물결이 오잖아요. 그 이후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냥 갑자기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그 사우스 아프리카만 해도요, 이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텍사스 와서 놀란 게 뭐냐면, 텍사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요, 한동안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막 차보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막 신호등 마다양 수많은 사람 떼거리도 있어가지고 막 구걸하면서 뭐 달라고 막 이 정도로 너무 사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막 달라붙어서요, 차 청소해 준다고. 나는 하기 싫은데 가만히 있어야 돼. 막 하면 또 이렇게 주고 막 그래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넘쳐요. 저희들이 주로 사역하는 데가 타운십인데, 그 타운십에 사이즈가 뭐 여기 어스틴도 안 하고 요 동네 뭐라고 할까요? 그 조그만 도시 웨스트 레이크입니까 여기가? 이 도시만 한데 여기에 무려 거의 100만 명이 몰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이 뭐 짐바브웨, 뭐 모잠비크, 뭐 이런 데서 수많은 민족들이요 한 도시로 집약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unreached, unengaged, UPG라는 people 그룹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그 도시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선교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요하네스버그에는 440의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 있다라고 우리가 리서치를 했고, 그 속에서 거기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언어는요,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족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줄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줄루를 배웠습니다. 사우보나, 운자니, 니아필라, 나미, 이까말라미우 크리스, 운바니 이까말라호. 이래야 좀 선교사 같잖아요. 끌루끌루,
siabonga inkosi inamanda. 하여튼 모르니까 아무거나 해도 그냥 뭐 이 정도까지. 아무튼 줄로예요, 줄로. 근데 이게 굉장히 11개 공식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있는 저희가 이제 코스모 시티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 같이 로컬 교회 파트너십으로 사역하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한국말로 딱 찬양하잖아요. 저희는 4개 언어를 써요. 4개 언어. 메인은 영어고 그 다음이 줄루, 그 다음에 뭐냐면 송가라는 그런,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쭈아니라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거를 찬양 가운데 막 해요. 막 하다 보면 막 정신 없어. 지금 뭐 어디 하지? 뭐 그런데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줄리고, 이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니티가 뭐 85.3%라고 하지만 이거는 false Christianity.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한 아프리카 그 원주 기독교, 원주민 기독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JCC라는 이 굉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12월 달만 되면요, 다 이 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가. 그래서 모든 상점이나 뭐 이런 게 다 슬로우예요. 심지어 교회들도 문을 닫아. 왜? 다 고향에 가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기서 전통적인 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인식이라는 것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선교사로서 하는 게 뭐냐면 6가지랍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개발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프리카의 그 선교 전략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도시로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교 전략과 목적이 뭐냐면, 아프리카 교회들을, 아프리카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땅까지 보내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타운십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요하네스버그라고 써 있는 요게 이제 시비드라는, 우리로 하면 다운타운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요하네스버그의 도시를 뭐 다운타운 뭐 이런 거 치면 막 문제 많고 공포스럽다는 동네가 거기예요. 거기고, 그 옆에 이제 타운십인데, 이 타운십은 뭐냐면 아파르테이트가 끝나면서 정부에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시행하면서 흑인들을 몰아놓고 살게끔 했던 그런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게 이제 소웨트라는 아주 유명한 가장 큰 그 타운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저희가 있는 데가 저기 코스모 시티라는 그러한 타운십입니다. 타운십의 거주 형태와 모양이 이래요. 가면 쓰레기가 가자마자 막 저는 세상에서 맡아보지도 않던 그런 냄새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희가 같은 장소를 매번 로테이트하면서 돌아가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요. 저희가 오기 전에도 일주일 전에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두 아이가 찾아와요. 길거리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저희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부모가 돼줄 수 없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근데 그런 애가요, 걔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말도 못해요. 저기 여러분 보시면 저런 가옥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몇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는 인앤아웃을 스탑바이 하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여기 파네라를 스탑바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파네라 스탑바이 티권을 드려요. 몇 명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유, 여기에 진짜 또 파네라 들릴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막 대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로 막 25명까지, 그러니까 멀티 패밀리죠. 막 그냥 막 2종 4촌에 뭐에 막 그냥 다 싸그리 고 조그만데, 그러니까요 조그만 도시 하나에 막 90만 명이 있을, 막 100만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쏟아져 나오면 쏟아져 나와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도하고, 특별히 교회, 저희들은 교회하고 파트너십으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텍사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텍사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게 너무 안정감을 주고 너무 그런 게 있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참 은혜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계속적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은 저희가 매달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편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우리 김영주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기도 안 하신 분은 좀 찔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엄청난 또 큰 힘과 또 저희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이 하늘의 평안, 평강, 이것이 오늘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복음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